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디쯤 있을까?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찾아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지는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우리 코스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보고, 오늘은 주 핵심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이죠. 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이죠.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마가도 함께 출발합니다.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살라미 바보, 어제 있던 말씀 속에서 보면 박수 엘루마를 눈을 멀게 하고 총독 서기오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따가 보고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기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기서 태어나면서 안전병인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이 두 사도는 신으로 막 대접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베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일어나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독으로, 그리고 버가에서 또 전도하게 되죠. 여기에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아탈린 집사님이 아니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당분간 몇 번 보게 될 거니까, 오늘은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어디에서요?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다 같이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한 곳이고,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여기 보면 안디옥 이렇게 나와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지금 어디쯤 바울이 있는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자, 어느 순간에 바나바가 주도하던 이 선교 여행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만, 지금까지는 바울을 세워가는 바나바였더라면은 이제 한 사건, 오늘 박수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나요?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 이 사람을 이제 바울이 선포할 때 그게 눈이 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서기오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9절 말씀 보세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란 이름이 변하여서 바울로 바뀔 뿐 아니라 바나바에서 바울로 주도권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13절부터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돌아갑니다. 이 요한이 돌아가는 걸로 말미암아 후일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멀리 있을 때는 모르지만 가까이 있으면은 다투는 거예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가 떠나가지만 나중에 후일에 이 마가는 다시 바울의 동력자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떠나가는 것 때문에 아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보내주실 것이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 없으면 목회 어떡하나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없으면 또 필요한 사람 세워주시고, 저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대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날 수도 있고,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14절 봅시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역의 중심을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요. 15절 봅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뭐죠? 모세오경과 곧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은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회당장이 말하면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그랬더니 바울이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디쯤 있을까?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1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여러분 주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다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17절 말씀 속에서 17절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동사가 있죠? 다 같이 시작. 네.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옥 백성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확신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실 때에 오늘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물론 세신자들은 초신자들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분명히 눈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다 같이 어떤 단어가 있죠? 시작. 참으시고. 광야, 출애굽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이 뭐였습니까?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함, 이 모든 것들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으면은 오늘 여기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멸하시고 450년간이라.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를 말합니다. 사사를 주셨더니 불순종하는 그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왕을 구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셔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어요. 그리고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패하시고 세우시고 하시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는 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패하시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담임 목사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얼마든지 패하시고 또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할 때요,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귀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이 있는지 압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 일을 맡겨주시면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막 받다가, 제가 하는 얘기 했잖아요. 교회에서 한 푼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교하고 힘든다고 피곤하다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근데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고 그냥 쉬셔요. 좀 푹 쉬고 나면은 깨달아지면은,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돼요.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은 다 가졌지만은 여인들이 부르는 몇 마디 말 때문에 이 속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물론 원인은, 그 근본 원인은 앞에 있었습니다. 교만함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다. 자기 주도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그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 사람을 보존하기 피곤해요, 못 살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속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육신이 제일 편안한 것은요,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들어 누울 때 제일 편안합니다. 그런데 제일 편안하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달려갈 수 있을 때에 허헉거리며 달려가다가 어느 날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을 때 내 속 사람이, 내 영혼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옥체를 보존할 것이 아니라, 육체를 보존할 것이 아니라 귀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썩어져서 문드러지는 것보다는 달아서 귀하게 쓰임받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요. 써주실 때 감사하자. 다시 한번요. 써주실 때 감사하자. 할렐루야. 자, 23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24절,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법 없는 자의 손에 넘겼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 무덤에 두었는. 무슨 얘기면 그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 행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0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다 같이 31절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증인이다.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이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 복음의 증인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바울의 설교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요, 그들이 읽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찾았던 동사들, 주동사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참으시고 이끌어내시고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이제 구원의 눈이 떠져 있는 그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할 때에 여러분은 어디쯤 쓰임받고 있을까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오기까지 구약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메시아 온다, 오신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오셔서 구세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법 없는 자의 손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을 넘겨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곧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증인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읽지는 않을 거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높여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은혜 감격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두 번째, 오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교만함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백성들을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사시대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심판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은 부르짖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짖을 때에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 모두가 아파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왕인데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거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돼요. 필요해요. 그러면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뭘까요?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지만 사울은 자기가 높여졌지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팔을 들고 손을 펴고 항복. 다윗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울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남아야 합니다. 이것이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인생길에 환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다고요? 환난입니다. 피곤하다고요? 환난입니다. 지친다고요? 환난입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믿음으로 살지 않든지 모두가 환난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할 때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우리 믿음이 그릇이 커져 있어요. 연단되어졌단 말입니다.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는 거요.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대부분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내 소망 붙잡고 그것도 복이라고, 응답 받아진 것 그것도 간증이라고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그 다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지속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자,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환난도 인내하게 되고,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소망을 붙잡게 되는데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요. 성령에 순종합시다. 자, 말씀 올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뭐죠? 성령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두 가지 따라합시다. 내려도 돼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육신의 눈으로 살고 있다면, 영의 눈이 열려있지 못해서 육신의 눈으로 살고 있다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과 교만함으로 못하겠다고, 힘든다고, 피곤한다고, 지친다고 머물러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거의 초신자 수준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반드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해봐요. 기다리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왜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미 계획 다 세워놨대요. 안 돼요. 술집. 홍천에 있을 때 봤거든. 한 6개월 나오더니만 소주방을 하겠대.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건 하면은 망한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소주방을 하더라고. 망했어. 그건 새신자라서, 초신자라서. 한 분은 홍천에도 동면이지 한 데가 있어. 홍천에 노래방을 하겠대. 노래방 여러분 경험 예배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네온이 돌아가는데 그 아래서 이 네온이 돌아가는 데서 이 사업장 개업 예배를 드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로 바뀌는데요. 그래 이거 하면 망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해야 된다는 거. 망했어요. 새신자라서 그래. 초신자라서 그래.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 가서 뭔 축복 기도하겠어요? 그렇다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사람 한두 사람 있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을 드려서. 저 집은 망해야 정신 차려.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알지 못해서 초신자일 때는 괜찮은데요, 초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귀가 막혀 있어요. 가르침을 받았지만은요, 여전히 땅에 눈을 두고 있어요. 보지 못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령이 그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을 때에 새신자 수준에서 기다리고 가르쳤더니, 기도하며 기다리고 가르쳤더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설교를 듣는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주중 예배는 왜 개눈 감추듯이 먹어 치웁니까? 수요 예배는 왜 먹어 치우고 금요 기도회는 왜 먹어 치웁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려면은 주님 앞에서는 이 영적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계속 훈련받고 있지만 관심이 겨우 땅에만 있다가 보니 눈이 열려있지 못해서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초신자들은요, 계속 가르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다시요,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택하시고 높여서 이끌어 주신 은혜 속에 정말 구원을 감격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축복의 지름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서시는 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내 입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만하거든 멈추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가르치고 또 다시 배움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훅 닿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없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나 없으면 안 돼, 그거는 교만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왔을까? 어디쯤 왔을까? 내 믿음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 주님이 지금 나를 얼마만큼 쓰고 계실까? 이걸 몰라서 유대인들처럼 복음 앞에 돌 던진다면 참 아프죠. 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따라해봐요. 끝까지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자. 다시 한번 끝까지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자.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구원의 은총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끝까지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51작정 49번째,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후원금 드립니다. 21일 작전 감사 예물 18번째 예물 드립니다. 캄보디아 청년 선교 후원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에서 온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복음의 산 증인된 바울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